또 육전도에는 다음 달 특송을 위해서 오늘도 일찍 모이셔서 또 연습하시고, 네,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단이 가장 많은 곳이 종말론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베리칩이 어떻고,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었니? 또는 주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니? 많이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다녀요. 안타깝게도 신앙이 번듯해 보이는 뉴저지의 목회자 대표였던 분조차도 거기에 쏘가서 피리수첩인가요? 어디 나와서 죽음으로, 그 남편도 죽고 목사님도 사모님도 다 죽음을 당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너무 나가버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눈에 피눈물이 났다는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많은 크레딧을 주고 듣고 이러다 보니까 참 마귀가 장난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종말론, 기독교적인 종말론이 어떤 것인가? 오늘 베이직 에센스 세 번째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종말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불교나 그리스 철학에서는 역사는 순환된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돌고 도는데 뭐 짐승으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뱅글뱅글 돈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게 되면 신학도 순환적인 신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돌고 도니까. 그리고 또 좀 지성적이다 하는 사람들은 실존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게 됩니다. 실존주의적 역사관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해요. 뭐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이냐 역사적이지 않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든 안 했든 이거보다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역사관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단선적인 역사관이에요. 단선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천지를 마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고요.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가고 있으며 역사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역사는 나가는 거죠. 그 하나의 목표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바꿔 말하면 쉽게 우리가 하는 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고요. 그 나라가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만드실 것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큰 강이에요. 엄청난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흐르고 있는 이 큰 강의 색깔은 피예요. 피 색깔이에요.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그 강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가 가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놓고 보면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이고요. 신약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인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의 참된 핵심 주제는 종말론적이에요.
우리는 종말론적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종말론적인데 그 종말의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정신 못 차립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도 보면 뭐 꿈에 누가 봤다더니 하면서 그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베리칩이 어떻고 뭐 이번에 뭐 코로나 백신에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 통제가 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정신없는 이러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북극을 가보지 않았지만 확실한 거는요, 북극이 있다는 건 믿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믿습니다.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서 어저께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나 해서 보니까 인류의 종말 시계가 있대요. 시카고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있더라고요. Doomsday Clock이라는 시계가 시카고에 있는데 그 시계가 2021년 1월 21일, 27일 기준으로 지금의 종말의 시계는 It is 100 seconds to midnight. 정오, 저기 한밤중 될 때까지 100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58분 20초라는 거예요. 인류의 시계가.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원자를 전공하는 사이언티스트들이 모여서 인류의 시계를 정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계가 좀 더 이렇게 밤 12시로 조금 더 이동을 했어요. 그들의 얘기, 물론 그들의 얘기를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인류의 종말이 밀접하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말이 뭐 언제부터 온다 그랬는데 200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오는데 그래서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적이고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시는 목사님 자녀분 중에 한 분이 맨하탄의 골드만삭스인가요? 아니면 와이삭스인가요? 레드삭스인가요? 투자회사에 다닙니다. 그런데 한 몇 년 됐어요. 투자회사에 다니는데 아버지한테 그랬나 봐요. 아버지, 쌀을 하면은 쌀로 마지막 도정대 나오기 전에가 나락이라 그래요. 나락은 껍질을 막 덮어놓은 거예요. 아버지 나락을 많이 사세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락과 관련된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앞으로 이 기근 문제, 양식의 문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식을 많이 사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또 그 얘기를 막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은 골드만삭스는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흐름을 보는 거예요. 세계 흐름을 보니까 이 기근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에 보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끝은 아니니라. 기근에 대한 얘기가 이미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옛하늘과 옛 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시작이 되었으면 이제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끝이 안 나는가 하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크기 때문에. 아직도 더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교회는 종말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 종말론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폴 틸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철학이 묻고 신학이 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철학은
그 인생의 이치에 대해서 철학이 물음을 하고요. 신학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신학자들은 조금 바꿔서요. 역사가 묻고 신학이 답한다 이런 이야기로 살짝 바꿨어요.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문제의 답이 신학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묻고 신학이 답을 하는, 철학이 묻고 신학이 답을 하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교회가 답을 줘야 되고 최소한의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3절에 보시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징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징조에 대한 얘기가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3대 재난이 나와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6절, 7절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어디가 그런가 보니까 중국이 지금 국경 분쟁을 하고 있어요. 어디 티벳인가 뭐 그쪽 지역하고 국경 분쟁을 하면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인도인가요? 어디가 격렬하고요. 지금 미얀마 자체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1900년대의 전쟁이 기록에 의하면 1900년대의 전쟁이 인류 이래로 1800년 마지막까지 일어난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월등히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어떻게 20세기 100년 동안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이전의 모든 전쟁보다 많을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제1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이 990만 명으로 통계가 나오고요. 제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이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5천에서 7천만 정도로 가요. 여기에 세계대전이에요. 이거는 국지전이 아니에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한국전이 있어요. 1950년 한국전에서 보니까 미군만 3만 6천 명이 죽고 유엔군 포함해서 4만 명 이상이 죽고요. 그리고 남북한의 양민이라 그러죠. 인민, 국민은 말할 것도 없이 죽고요. 군인도 수없이 죽었어요. 월남전은 얼마 죽었는지 통계를 제가 안 봤어요. 그까지 다 볼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많은 미군과 베트남 사람들이 죽었어요. 2차 대전에 죽은 사람이 5천만에서 7천만으로 추산한다면, 그리고 제1차 대전에서 990만으로 추산한다면 두 세계 대전에서만 봐도 6천만에서 8천만이 죽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전쟁의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기근에 대한 것 보시면 지금 미국 잘 살아요. 지금 우리는 일회용 아이스 커피 먹으면 컵이 있죠. 캄보디아 선교사 얘기를 들으면 미국에서 이렇게 먹는 아이스 커피 일회용 컵, 이걸 가지고 캄보디아 가니까 마르고 딸도록 쓴다는 거예요. 씻고 쓰고 막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뭐 맥도날드에서 미국 내에서 버리는 거 가지고 뭐 얼마가 먹니 이런 얘기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을까? 통계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아직도 배고픈 채로 잠들고 있다고 하고요. 이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7억에서 10억을 헤아리는데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3억이 죽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통계니까 어떤 기준으로 통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세계 빈곤 시계라는 통계에 보니까 하루에 1.9달러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계층을 극빈층으로 본다는 거예요. 통계에 하루에 1.9달러, 그러니까 한 끼에 60센트 정도, 1.9달러 이하가 되는 거예요. 이하로 하루를 해결하는 나라 통계가 나오는데 보고 있으면 다 아프리카예요. 남수단, 마다가스카르 처음 듣는 나라예요. 가나, 또 부룬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말라위, 모잠비크, 뭐 이런 소말리아, 베넴 이런 나라 전부 아프리카 같아요. 굶주리고 있다 나오고요. 우리가 돕고 있는 하이티 선교사,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UN 평화군이 와 있지만 뭐 제가 들은 건데 정확한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10대 조만한 여자아이들이 매춘을 하는 거예요. 미하 일불로 매춘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아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하이티에 고아원이 있고 또 가난과 매춘 갱들이 막 설치고 다니서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현지 목회자들이 열심히 목회하는데 교회로 갱들이 들어와서 돈을 달라 그러고 협박을 하고 어린 아들에게는 총을 쥐어주고 총을 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근의 문제가 아주 세계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그렇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지진의 문제를 보시면 제가 지진에 대한 통계를 드렸나요? 지진이 보면 저기 나와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지진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데 저기 보시면 지진이 8.0에서 9.9가 2021년에 한 번 있었고요. 지금 2021년은 4월까지예요. 아직 통계가 다 나오지 않았어요. 4월 말까지로 저는 지금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0에서 7.9가 6번인데 7.0이 되면 말춤을 추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춤을 추듯이 막 진동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면 쭉 있고 토탈 4월 달까지 1월부터 4월 달까지 5,307번의 지진이 2021년에 있었고 이것을 120일로 나누게 되면 4월 달까지 쳐서요. 하루에 44.225번의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통계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오늘 인터넷 뉴스, 어젯밤에 뜬 인터넷 뉴스 같아요. 제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인터넷 뉴스에 보면 인도 얘기가 나오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자로 34만 명인가 나오는데요. 34만 명이 나오는데 사망자는 뭐 2,000명이고 더 쭉 가시면 자 그림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림만. 네. 저거는 시체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시체를 태우는 거예요. 그냥 그림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저 전염병은요 지금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뭐 옛날에도 엄청났더라고요. 그런데 옛날과 지금이 다른 것은 옛날에는 의술이 그렇게 발달이 안, 지금 의술이 발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만 제가 뭐 얼마나 죽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도는 지금 저렇게 계속 태워나가는 거예요. 34만 명의 하루에 확진자가 생기고요. 저기 아까 전에 보니까 2,000명, 사망자 2,000명씩, 하루에 2,000명씩 지금 현재는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아닌가 싶어요. 말세의 이와 같이 전쟁의 이야기, 기근의 이야기, 그리고 지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기업들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움직여요. 아, 기근이구나. 전쟁이구나. 전쟁 물자 만드는 사람. 그리고 막 곡물 그냥 나락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 안 믿어도 다 작전하고 있어요. 안 믿어도 다 그래요. 저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볼까? 예수님이 본 말세가 그렇다면 바울이 말세를 어떻게 봤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4장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0절 12절 한번 볼게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4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 실족이 뭐로 돼 있나요? 영어로 보면 turn away from the faith.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뾰족한 게 나와? 그 믿음으로부터 막 벗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앞에는 뭐랍니까? 10절은 실족한다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10절에서는 믿음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고요. 12절에 가서는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이 형편없어지는. 말씀을 무시하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뭔가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무시되니까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싸우고, 믿음이 떠나니까 서로가 또 막 미워하고 잡아주는데 넘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이 이와 같은가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바울도 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 다음 비방하며 맞나요? 예,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모함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사절에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것이 바울이 본 말세예요. 말세에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해요. 막 돈 가지고 인간관계 다 끊어버려요. 돈에 도움이 안 되면 끊어버려요. 저런 거는 나한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하면 손절이라 그래요. 끊어버려요. 아무짝에 도움이 안 돼. 그래도 돈이라도 주고 뭐 이러면 성질이 더러워도 관계를 맺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짝에 도움 안 되면 끊어버려요.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요. 여러분 자랑 안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 다 자랑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옛날에는 그 군사부 일체에서 임금과 서성과 아버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근데 지금은 막 선생도 애들한테 맞고요. 지하철에서 괜히 어른인 척 행세하다가 애들한테 쌍욕 들어요. 괜히 무시당하고. 그렇다고 부모한테 잘하나요? 요즘 부모가 부모 같나요?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최근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애가 또는 이 사회가 특별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말세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무정하고 원통하며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한, 굉장히 급하건. 주님께서 말세에 말씀하시는 것과 바울이 말세에 하는 얘기와 똑같아요. 자연 환경과 사회적으로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얘기가 있고 인간 성품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4절과 5절에 있는 대로 24장 미혹하는 영들,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죠. 종말론적 이단 종파자들은 교회를 무시하고요. 막 신천지니 뭐니 기존 교회를 무시하고 기성 교인을 타깃으로 삼아요. 전도하고 싶으면 불신자들한테 전도하지 기성 교인을 타깃으로 삼고요. 심지어 목회자들에게까지 타깃으로 삼아요. 제가 우리 교회 편지 잘 안 와요. 편지 거의 안 와요. 그런데 오늘 교회 오니까 교회 앞으로 편지가 하나 왔어요. 편지가 와서 뭔 편지인가 봤더니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교회 앞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회인 거 다 아는데 이단에서 우리에게 보내오는 거예요. 이단 종파들은 할 수 있으면 교회를 파괴하려고 들어요.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많이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는 또 영적으로 무지하고 방탕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38절과 39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지하고 방탕합니다. 그래서 천국 비슷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무지도 죄예요. 여러분, 무지가 나 몰라서 그런 것이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고요. 근데 모르는 게 벼슬이 아니에요. 우리 다 교회 나오니까 이런 얘기해도 그렇지만 교회 언제 막 나오라 그러면 애들 대학 가고 나면 고3 애들 다 대학 가고 나면 나가고 또 시아버지 또 시어머니 또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이렇게 지금 싫어하니까 이렇게 좀 진정이 되면 나가고 이렇게 저런 이유로 사업이 좀 안정이 되면 교회 나가고 이렇게 하죠. 사업이 안정이 안 되면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고3인데 고3 해서 대학 좋은 데 가면 그 다음에 또 못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언제나 만드는 거예요. 지금 결정 못하면 이후에도 결정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핑계는 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안이 와가지고 글자를 잘 못 봐서 성경을 못 읽는다 그래요. 근데 백내장 수술하고도 안 읽어요. 그 핑계예요. 다 안 해요. 안 하면서 백내장 수술하면 본다 그러고 하고 나도 전혀 안 해요. 지금 결단하고 지금 해야 돼요. 무지한 것 죄입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서요. 세계 선교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200년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세계 선교가 없었어요. 400년 전에는 지구가 둔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가다가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구가 둔 건지 안 지가 이제 그건 400년 됐고요. 그리고 산업혁명이라든가 기술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비행기도 있고 배도 타고 다니고 하면서 세계가 내 교구다 하고 세계 선교를 외친 것도 불과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복음이
전 세계를 막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핸드폰 꺼내셔서 카톡 하면요. 읽으면 저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도 일자가 딱 사라져버려요. 굉장히 빨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때가 지금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11시 58분 20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임박해 있구나. 그리고 아직 남은 땅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직장으로 가서요.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재림의 순간은 순식간에 옵니다. 그냥 미국의 12시간 요즘 서머타임에서 13시간 먼저 오고 한국은 13시간 뒤에 가고 그러지 않아요. 전 세계 천군 천사와 수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는 순식간에 임하고요. 이 날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대로 멸망의 날이고요. 크고 두려운 날이고요. 심판의 날이에요. 믿는 우리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영적인 운명이 갈라져요. 지금은 똑같이 가게에 앉아가지고 언니 동생하고 잘 지내고 직장에서도 잘 지내고 다 잘 지내지만 나눠질 때는요. 애누리 없이 쫙 나눠져요. 운명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사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몇 가지로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충실히 있어야 합니다. 40절, 41절 보시면 40절, 24장 40절, 41절 보시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40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 저희가 지금 좀 의심이 들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40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고 41절에 보면 그때에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 두 사람은 밭에 있고요. 남자 두 명의 남자는 밭에 있고 두 명의 여자는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타다가 구원받았나요? 맷돌질 하다가 밭에서 밭 갈다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주께서 맡기신 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김치 담그다가 손에 벌겋게 해서 들림받았어요. 그거 보기 좋은 것입니다. 막 설거지 하다가 고무장갑 끼고 들림받을 수 있어요. 그거 좋은 겁니다. 죄 짓다가 그냥 버림을 당하기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성실해야 돼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되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진정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이 내게 주신 지금 현실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밭을 갈고요. 열심히 맷돌질하고요. 열심히 신방 가고 열심히 유치원에서 가르치다가 주님이 임할 때 들림받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현실의 손때가 묻어있는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은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파송 현장이에요. 돈 버는 곳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예요. 부엌도 사역지이고요. 그리고 직장도 사역지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은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 좀 해야 돼요.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겨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차를 타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차 타는 거 나쁘지 않아요. 돈 되고 능력이 되면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차를 사랑하고 집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취미생활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취미생활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취미생활한다고 신앙생활 등한시하는 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사랑하니까 문제는 꼬이는 거예요. 자꾸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생활이 복잡해져 버려요. 뭔 질문을 하면 답이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답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심플해요. 그런데 답이 너무 복잡해요. 그렇다고 뭐 알고 얘기하나 보면 본인도 알지도 못하면서 행설수설해요. 행설수설을 하면서 결론도 없어요. 결국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은 엄청나게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서 행설수설하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잡한 거 없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아, 목사님 몰라요. 그럼 알아서 뭐 하고 모르면 뭐 합니까? 복잡한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문제에 있어서 심플하게 가야죠.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단순해야 합니다. 차도 중요하고요. 집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오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30년, 40년, 50년 더 살 뿐 있지만 집을 사도요.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40년 할부를 해줘요. 집을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의 집을 사시고 이 땅에서 남은 할부 인생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할부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가스가 필요 없어요. 전기차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날아다녀. 안 가봐서 몰라요. 그렇지만 막 어떻게 이동하는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막 전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가스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차가 있어요. 자가용이 될지 버스가 될지 모르지만 최고의 집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할부 잘 부셔야 돼요. 할부 잘 부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할부 잘 부면 그곳에 그 좋은 집과 그 좋은 차인지 뭐 날개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 그리고 이 최고의 음악, 제가 잊을 수 없는 음악이 어릴 때 시골에서 텔레비 별로 없을 때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기타로 막 치는 거, 그거 들으면 옛날 생각나요. 그리고 그걸 몇 번 반복해서 들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음악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기 가다가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데,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사망이 없어요. 눈물도 없고요. 애곡하는 것도 없어요. 그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 그 음악과 그 감동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끝나지도 않는 거예요. 좋은 차에, 최고의 집에,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 음악에,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막 미술가가 되고 싶어요. 이곳을 그리고 싶은 그 아름다운 것이 계속해서 보여진다면, 여기에 여러분 전부를 걸고 할부할 필요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집을 얻으려고 할부해가지고 결국은 할부도 다 페이 못하고 막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동목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들지 않는 그런 집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심플하게 살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신경 쓰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종말론적인 삶은요, 거룩한 삶을 또한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렇지만 신부와 창녀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순결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맞는 신부로서 하나님을 맞이할 종말론적인 거룩함과 헌신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하자는 건가요? 뭘 더욱 그리하자는 겁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선행과 사랑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뭐 혼자 은혜 받고 말지 뭐.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유튜브 보면서 아이고, 오늘은 이 목사님, 오늘은 저 목사님 보면서 은혜 받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함정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은혜 받나요? 설교 들으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설거지 하면서 별짓 다 하면서 들어놨다가 좋은 얘기하면 좋은 얘기다 하고 마음에 무슨 감동이 그렇게 있겠어요. 마음을 모아서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이 예배. 주를 섬겨서 금식하듯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마음을 모은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서로가 모여서 위로하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안 모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모이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사탄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사랑하지 말고 격려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해라. 뭐 하려고 시도 때도 없이 밤낮 없이 모이냐? 패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탄 신났어요. 코로나 걸리니까 교회 안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나오지 말고 유튜브 하고 토요일 날 뭐 설교 올릴 테니까 예배 현황 올릴 테니까 예배 실황 올릴 테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아침부터 아무 때나 그냥 듣고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제 제 신앙이에요.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그 예배조차도 뭐 중요도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재림의 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직장 부하 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분들 방치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순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슬픈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전했는데 안 받으면 내 책임 아니지만 전하지도 않은 것은 내 책임이에요. 항상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에게, 가족과 친지에게 전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42절과 44절 종말을 대하는 태도를
마지막 보려고 합니다. 42절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누가요? 너희 주가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 그 다음 43절에 보시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3절에서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42절에서는 깨어있으라. 주가 언제 임할는지 모르니까 깨어있고요. 43절에서는 깨어있으라. 도둑이 언제 임할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인자가 주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든 도둑이 오든 그 시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에 대한 답이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고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임한다는 걸 자꾸 안다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언제 온다 그러고 뭐 얘기하고 이단이에요. 주소 들을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하시는 말씀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선교적인 제자의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면서 전도하시면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하늘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1월 성신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나우며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나타남을 보면서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임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깨어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중에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베이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전부 다 다시 만나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